부모님도 뵈러 다니고 또 친지들과 또 형제들도 오며 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중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을 위해도 주의 선하심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진 한 장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동방 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99년에 세계의 서술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이 됐다고 해요. 책을 쓴 사람도 사실은 마르코 폴로가 아니고요, 루스티첼로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노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르코 폴로가 자기가 중국에 17년 동안이나 있다고 왔다고 자기 이제 여행담을 얘기하는 걸 이 루스티첼로가 이제 받아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살았다는데 이 책에 보면 한 60여 군데 지명이 나와요. 중국의 지명이. 그런데 실제로 지명이 있는 지명은 3개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마르코 폴로가 뻥친 거다, 거짓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다면 절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만리장성 얘기가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고요. 중국에 가면 이 당시 사람들이 제일 신기했던 게 젓가락질이라고 합니다. 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 이걸 다 얘기했다는데 이것도 이 동방견문록에는 하나도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책을 뭐라고 불렀냐면 1밀리언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구라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서 구라, 거짓말도 아니고 아주 속된 표현으로 구라, 그렇게 이 책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마르코 폴로는 중국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들이 되게 많이 있죠. 32절 말씀에도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분란하여 그 쉰케오라는 단어인데요, 혼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다, 그냥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는데 나중에 누구 말이 옳았는지 누구 말이 틀렸는지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들이 그곳에 왜 모였는지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냥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막 달려오다 보니까 그냥 그곳이었습니다. 제가 39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요, 진주시를 방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119연대의 2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거든요. 제가 사단사령부 감찰부로 차출되기 전까지 제가 받은 군대의 정식 제 보직이 뭐냐면 무기관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쏠 만한 자격도 저는 안 돼가지고요, 무기고에 있는 총 관리하는 거, 이 무기관리가 제 아주 원래 군대 보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중대장을 만났어요.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다 하잖아요. 1월달 뭐 이럴 때 혹한기 훈련을 하거든요. 여성분은 잘 모르시지만. 그럼 이제 뭐 고지가 얼마나 될까요? 그는 산들을 이제 골라서 중대별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꼭대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중턱보다는 좀 높은, 근데 좀 탄탄한 평지를 골라서 땅을 막 파요. 한 1m, 1m 50 정도 파서 비닐을 깔고 모포를 깔고 이제 거기서 1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혹한기 훈련중에 소속돼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한 2-3시간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산을 올라가서 이제 배낭 풀고 야전삽 꺼내가지고 땅을 막 파려고 하는 순간 벌써 날은 어스름해지는데 우리 중대장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산이 아닌갑다. 야, 저 옆에 산인 것 같다. 이 산이 아니라는 거야. 실컷 올라왔는데. 같은 소대원인 동료 하나가
중대장 뒤를 돌아가더니 안 보는 데서 총알 도는 빈총을 가지고 막 총을 쏘더라고요. 네. 고생 진땅 한다 이거죠. 또 내려가가지고 다른 산으로 또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헤매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3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소리치고 저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자,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무슨 말,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이 들었던 세상에 고함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세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쁠까? 지금 나는 어디쯤일까? 어디쯤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디쯤일까? 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맞는가? 옳은가? 그저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라 그러니까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고함치는 소리의 특징들이 있어요.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전제. 여러분 무슨 전제가 빠져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전제도 빠져 있어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가 빠져 있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도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전제도 세상에 고함치는 말에는 빠져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전제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나의 구속사, 구원 이런 전제도 다 빠져 있죠.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에 지옥이라는 전제는 있던가요? 심판이라는 전제는 있습니까? 천국 영생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던가요? 여러분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에 나의 구속사 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의 전제는 뭐죠? 죽으면 끝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니까 사는 날 동안 이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 이게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의 전제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번뿐인 인생,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감정이 가고, 정욕이 가고, 욕구가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라. 그렇게 시키지요. 그러니 다들 이기고 또 이기는 삶에 목숨을 겁니다. 그가 아프면 내 기회가 되고, 그가 망하면 내 기회가 되고, 그가 자빠져도 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칼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이 전부고, 나 자신이 우선이고, 나 자신이 결론입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시골에서 마산 도시로 전학을 갔는데 첫 시험을 쳤는데요. 다음 날 굉장히 일찍 갔어요. 그날따라 7시가 조금 안 돼서 학교에 도착을 했나 봐요. 우리 그때는 앞문은 선생님이 다니는 문이고 뒷문이 학생이 다니는 문이잖아요. 뒷문을 열려고 하다가 인기척이 딱 들려서 문을 바로 열지 않고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 키도 되게 커요. 그리고 어떻게 남자 얼굴이 그렇게 멋있고 예쁘게 생길 수가 있죠. 얼굴이 너무 예쁘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집도 너무 잘 살아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걔가 사는 집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마산시내 하나밖에 없는 용마 맨션. 우리 그때는 맨션 이름을 잘 안 붙였어요. 용마 맨션에 살고 있고요. 공부도 되게 잘하고 우리 집도 반장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 서랍을 열쇠를 어떻게 따가지고요. 어제 본 답안지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제가 사진으로 딱 찍어놓은 것처럼 제게 딱 생각이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한 공부였어요. 책을 100권을 읽어도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작은 아이 마음에 이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야, 다 저러고 사는구나.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부모도 잘 만났고 좋은 집에도 살고 그러는데, 야, 저렇게 사기치고 성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한데요. 그렇죠? 제가 무슨 은혜인지 무슨 감사함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다가 적어도 나는 내가 아무리 없어도 안 되고 더디 살아도 저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때 이후로, 그날 이후로 이제 말하지 않았고, 친구들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갔는데, 그 시간 이후로 그 친구가 그렇게 불쌍했어요. 그 친구보다 불쌍한 사람을 한동안 볼 수 없을 만큼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가 말을 해야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만 봐도요, 우리 안에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열방과 우주와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를 가진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런 전제 속에 사는 우리가 내 삶과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오직 나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심, 하나님이 개입하심이라고 믿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제가 있는 우리가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성찰하시고 정직하게 목장 가운데서 이 메시지들을 나누고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1911년도에요. 이탈리아 일당이 그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어떻게 뚫어졌는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시해 놓은 모나리자 진품을 훔쳐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진품을 훔쳐서 수십 수백억 하는 이 모나리자를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미리 모나리자를 6개나 위조를 해놨어요. 거의 똑같이. 이 위조해놓은 6개의 위작, 이 가짜 모나리자를 팔기 위한 목적이 진짜 모나리자를 훔쳐낸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즉슨 가짜를 성공적으로 팔려면 진짜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참 이 말 의미가 있지 않아요? 가짜를 팔려고 하니까 진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있으면 진짜고 가짜고 대조를 하면 가짜가 들키잖아요. 진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가짜를 6개를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해서. 여러분, 세상이 고함치는 의도는,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를 훔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가짜를 진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 이 진짜를 훔쳐내고 그들이 만든 가짜 진화론을 세상에 팔아먹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요, 아이들이 창조론 진화론을 들고 엄청 많이 질문을 합니다. 전사님, 어떤 게 진짜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진짜래요. 여러분도 끔뻑 죽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 사건 앞에 이게 과학적으로다가 증명이 됐디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끔뻑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사실들이 오늘날에 와서 얼마나 허위며 가짜며 잘못된 결론이 도출됐다는 사실을, 그런 게 발견된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그들이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잘 팔리는 가짜 상품은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이건 모든 옷에, 모든 미술품에, 모든 음악에, 모든 드라마에, 모든 영화에 다 베이스로 깔고 있는 주제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게 곧 진리인 거예요. 이게 포스트모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깃발만 들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문학과 이 시대 영화와 이런 것에 기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가고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욕구가 가는 대로 가라. 그게 여러분 인문학의 바탕입니다. 페미니즘, 오늘도 여기 이 시간에 여성들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성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서 창조론을 전복시키죠. 가정을 전복시키는 대표적인 이 시대 거짓 메시지로 둔갑시켜서 사단이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대학 들어가서요, 여성학 안에 페미니즘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학 강의 한 학기 듣고 나면 사람이 눈빛이 변해버립니다. 인문학 강의 거기다가 2학기 때 한번 딱 들어버리면 1년 동안에 여러분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그냥 인생을 붙잡는 철학 같은 세상에 고함치는 거짓 메시지가 딱 돼버리죠. 우리 집 딸도 그런 딸이 있습니다. 젠더 갈등도 있잖아요. 요즘은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일명 꼰대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람 사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어른보다 앞에 걷지 않고 그냥 어떤 어른이라도 어른이 오시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게 사람 사는 기본 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에서 그 얘기하면 꼰대 이럽니다. 그걸 꼰대라고 불러요. 뭐 말을 못하게 해요. 가르칠 게 없어요. 꼰대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성목장에도 찐 꼰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꼰대들만 모아서 꼰대 목장 만들 때 꼰대 목자로 세워주기로 약속한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끼리 농담으로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고리타분한 진짜 꼰대 얘기만 골라서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들어도 집사님 진짜 꼰대다요.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정도에. 여러분, 그러니 애들은 어떻게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는 거죠. 안 들어요. 눈 뜨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서 머리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설교도 그러는 분이 계신데 뭐. 여러분, 이런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에 신결혼이 얼마나 종교적인 고집으로 들리겠습니까? 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 좋으면 결혼하면 되지. 오로지 주일 성수다. 가정 중수다. 이혼은 안 된다. 혼전 순결.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 구시대 말이 통하지는 않아요.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모르겠고요.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옛날 했다가 새로 포맷을 정리해서 새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홍보하는 영상을 짧게 본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본 거니까 아버님께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대 젊은 여성이 앉아있고 신동엽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은 연애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질문도 잘 모르겠어. 그럼 그랬더니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죠. 만난 지 만에 며칠 만에 손을 잡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 같아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이제 야한 질문인데, 여러분 이 20대 여성 출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요즘은 하루 자보고 사귄대요. 와, 제가 그 홍보 영상을 근데 그걸 쳐다보다가 설마. 근데 여러분 제가 있고 저 구석에서 여학생 몇이서 이렇게 남학생 몇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공영 방송에서 떠드는 소리가 그 소리란 말이에요. 공영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고 앉아 있으니 실상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그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에 우리의 눈이 벌써 넘어가서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가 말하는 그것, 그 좋은 집이든 뭐 출세든 성공이든 그 세상에 고함치는 것 외에는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에 귀가 벌써 넘어가서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말씀이 안 들려요. 진리가 안 들려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은 한국말을 목장에서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분명히 같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가 우리가 벌써 지배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진리가 얼토당토 않은 말로 들리고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 이 거짓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과 지식이 벌써 넘어가서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이라고 믿는 것처럼 역사 속에 예수가 있었다는 것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병을 고친다고 믿으며 병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분이 내 재정을 채울 수 있다고 내 빈 호주머니를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슬픔과 아픔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일어나게 하실 분이라고 믿어 그분께 자기 삶을 가지고 나아가길 하겠습니까? 역사적 이순신 장군을 믿듯이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속에 서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이 다수고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짓 메시지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32절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사단은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가짜를 팔려고 진짜를 훔쳐내고 있습니다. 있는 지옥과 천국을 없다고 말합니다. 있는 심판을 없다고 합니다. 있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말하죠. 거기에 속아 우리는 가짜 모나리자를 사기 위해 인생을 쏘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 여러분 보세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 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삶 100번 이해됩니다. 아직 말씀대로 안 사라지지만 심판이 지옥이 천국이 영생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전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 살고 싶지만 그리 못 사는 것뿐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예 그런 전제도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잘 살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이거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의 이유가 수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나의 삶의 목적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사는 사람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3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여러분 이 당시까지는요 로마 사람들이나 고린도 사람들이나 에베소 사는 사람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다 같은 민족이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어요. 같은 종류로 보게 된 거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그들과 틀리다니까요. 이걸 이제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을 내세워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를 밀어서 그 회중들 앞에 군중 앞에 세운 거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붙잡고 사는 비진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싶어서 간절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 한두 마디를 딱 들어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들도 너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힌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에베소 아데미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같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보세요. 나는 너와 달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교회는 너희들과 다르다니까? 그 말을 우리는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 말을 너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닌데? 하나도 다르지 않는데? 똑같잖아. 나와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니? 라고 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는데 세상은 야, 교회가 우리보다 더하면 더 있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들 교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는 이 큐티 페스티벌을 다녀왔거든요. 소감을 물었어요. 가보니까 어떻디? 느낀 점이 뭐니? 라고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나는 저리는 못 살지만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의 삶은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봤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애들도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느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저리 못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죄를 인정하고 그런 죄들을 다 고백하지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으려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기대하는 것보다도요, 세상의 교회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게 그리 잘 안 됩니다. 예. 누군 그리 안 살고 싶은가요? 누군 와 역시 다르긴 달라 이런 말 안 듣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바리새인이 한 명이 있는데 말끝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너무너무 제가 목사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너는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또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지는 오만 가지 그냥 지저분하게 살면서 우리 보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그리 잘 안 될까요?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순제탐에 백성에게 번명하려 하니. 자, 밀어낸 사람도 알렉산더고요, 말을 하는 사람도 알렉산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라는 말이 비밀이 좀 있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말은 보호하다, 방어하다, 피하다 라고 하는 알렉스라는 단어와 남자를 뜻하는 아내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사람의 보호, 인간의 보호. 해석하면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알렉산더 보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안 통해요. 먹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으로, 내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십시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내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나만의 방식, 사람의 방식과 방법이 어떤 게 있죠? 이거 여러분 정직하게 목장 안에서 목장을 못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오늘 이 하루 지나가기 전에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말씀이 말하는 말씀의 방식 말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가 만들어낸 사람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나만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그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그 내가 사용하는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의 재료가, 원료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세우실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말씀이.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말씀이. 이렇게 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모든 방법의 재료와 원료가 세상이 구함친 대로 그들의 방식을 내 삶에 차용해 와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너의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제가 18살 어린 나이에 건축 현장에 한 5, 6년을 있어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야 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밤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종합반을 낮에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처음 시작한 일이 잠실 롯데호텔 다들 아시죠? 그게 오픈할 때 함께 오픈했던 지하에 가면 웨이터만 400명, 500명이 되는 그런 큰 나이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4억 매출이 나왔고요. 한 달이면 120억씩 1년에 1000억이 넘어가는 매출액이 나오는 엄청난 정말 운동장만한 그런 나이트클럽인데 그게 바텐더였어요. 6명이 있었는데 이제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 꺼내주고 술 웨이터들이 주문하면 술 꺼내주고 하는 막내라 저는 잘 하루 종일 그냥 밤새 컵만 닦는 거였어. 술을 내본 적도 없고 그냥 맨날 손님들 먹고 가는 이제 그만 닦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트클럽 이름이 다이아나였습니다. 다이아나. 여러분, 이 다이아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영미권에 가보십시오. 이 다이아나는 이름을 엄청 쓰고 있어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이 아데미는 사람들의 우상이고 세상에 구함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가 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상이거든요. 이 아데미가 주는 첫 번째가 돈을 줍니다. 부를 주는 거죠. 풍성한 생활을 주는 것입니다. 출세를 주고 성공을 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알렉산더와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붙잡는 아데미는 일맥상통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데미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 우리는 있을까요? 다시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아데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예수를 아데미처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이지만 믿음의 목적과 이유는 아데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데미를 믿는 것입니까? 여기서 오는 것이 매너리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데미처럼 믿으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빈 통장과 빈 호주머니를 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제 밴쿠버 김대영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추석 잘 보내세요. 평소에는 따로 만나면 형, 동생 사이니까. 그러면서 몇 군데 교회에서 말도 안 했는데 오후에 교회를 좀 렌트해서 써라고. 그런 얘기 끝에 에피소드 하나를 실었어요. 아내가 또 좀 몸이 안 좋아서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데 아시죠? 유럽이나 미국은 몸으로 이렇게 사람이 노동이 되게 노동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이발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가서 마사지를 받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이제 마사지를 받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네, 사모예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너무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주고 사실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마사지 싹도 받지도 않고 나가는데 거기서 그냥 현금으로 1000불을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고 가져가서 가정에 좀 보태시라고. 그리고 둘이서 그걸 받아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왔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제 아내와 저에게 진짜 한 달을 말해라 그래도 말할 게 있을걸요. 매너리즘.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고 아데미를 믿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신앙이 종교적으로 굳어갑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굳어가는 거죠. 그때 냉랭함이 오고 메마름이 옵니다. 뭐 믿어봐야 뭐 별거 있어. 여기서 오는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데미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울고 여러분이 울고 우리가 울어야 하는 대목이 이 지점입니다. 나는 예수를 아데미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신다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기게 하신다는 경험도 없고 말씀이 죄를 떨치게 일어나게 하신 경험도 없고 언제 죄 때문에 울어봤는지 언제 깊은 통해와 자복으로 도무지 나는 방법이 없는 자임을 실토해 보았는지. 여성 목장하느라고 우리 목자분들 이렇게 우리 집에 먼저 모시기 전에 여성 목장, 사모님 목장이 먼저 우리 집에서 이제 목장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침 태풍 오는 월요일 화요일 중에 화요일인가 그래가지고 김원주 집사님 그 아들하고 딸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거라 같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서다가 와, 이 집 부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실에 앉아가지고도 부자네, 목사님 집인지 모르고 부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조금 좀 부담이 됩니다. 이사 가고 난 뒤로. 왜냐하면 부자다 그럴까 봐. 되게 부자처럼 살거든요. 그 집이 딱 단돈 100원도 교회 돈도 제 돈도 없잖아요. 그냥 60만 원인데 월세가 그것도 주거 보조비 50만 원 나오는 거 빼고 나면 10만 원 주고 우리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명이 될까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기적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더 큰 하나님은 뭐죠? 이런 끝에서 오는 것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신 삶을 감사로 살아내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동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수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사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서기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데미는 우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죠. 아데미는 우상이 아니고 제우스에게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란 도시는 이 에베소에 사는 우리는 그 신을 지키고 받드는 신전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도시의 정체성이었고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다. 이 도시는 신의 도시다. 우리가 할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이들이 말하니까, 에베소는 신의 도시다 말하고 에베소는 신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에베소가 무슨 뜻일까?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어 성경을 뒤지니까 원어 성경에 에베소의 뜻이 안 나와요. 여러 성구 사전들을 좀 뒤졌어요. 그렇게 훑어보다가 에베소의 뜻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에베소의 뜻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되어졌어요. 보세요. 우리가 신의 자녀이니 신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인내해라, 갈망해라 라고 에베소의 뜻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풀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을 살지 않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는 것.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것. 지금 주신 사람들이 구속사 안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믿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싸우는 것. 저 인간만 없다면 이라고 말하죠. 지금이 감사할 일이 안 돼요. 지금을 감격하지 못해요. 항상 내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불성실해요. 오늘의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항상 불평, 원망, 투성이고요.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게 사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은 doing now다. 할렐루야. 복음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권세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잘 열심히 살아난 1년 뒤에, 한 달 뒤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지금 여기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복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지금 이 순간 복음은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복음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타고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을 듣는 분 있을 수 있겠으나 뻔한 예 한번 듣고 기도하십시다. 뉴욕시에 1986년 5월 30 저널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할아버지가 모은 골동품, 아버지가 모은 골동품, 그리고 자신이 모은 골동품이 수백 점이 있는, 그 중에는 몇십억 하는 것도 있고 몇억이 하는 것도 있고 몇천만 원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유럽을 6개월간 꼭 갔다 와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고민인 거예요. 자기 집에 이렇게 골동품이 많다는 걸 이미 유명한 도둑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자기가 유럽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요즘처럼 쬐끔도 했겠죠? 근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번뜩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가짜를 파는 골목에 가가지고요, 가짜 그림, 가짜 도자기,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다 수백 점을 구입해와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좀 비싸면 10여만 원 주고 가져와서요, 상표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7억 5천, 3억 8천, 2억 7천, 1억 4천. 그리고 그냥 막 상표를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서 상표 딱 붙인 다음에 진짜 사이에 다 끼워 놓고 6개월간 유럽 출장을 갔다 왔더니 정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진품 단 한 개도 가져가지 않고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은 모든 모조품만 싹 가져갔더라 합니다. 이게 신문에 실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현실이 붙여놓은 가짜 상표,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가 있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것 때문에 어렵고, 넌 이것 때문에 어렵고, 5만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가, 학벌의 배경, 내 실패와 상처의 배경, 요즘은 신체 조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만 가지를 들어서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는 우리에게
거짓 렛대로 상표를 붙여요. 넌 500원짜리다. 넌 틀렸다. 넌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 메시지가 무엇이죠?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세상에 고함치는 제 적용 중에 하나는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짓 메시지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부부 간에 많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간에도, 교회 안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느낄 수 있는 거. 야, 과연 이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와 다를까? 오래 살면 이게 같아질 수 있을까? 근데 오래 살아도 안 될 것 같고, 이 차이를 도무지 극복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고함치는 거짓 메시지. 예. 여러분, 하필 어쩌다가 큐티 목회를 하게 됐을까? 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필 어쩌다가 다른 거 다 나누고 큐티 목회를 하게 됐을까?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예. 말씀을 살아내야 말씀을 같이 삽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니까 이게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쉽고 가벼운 것들 되게 많은데 내 스타일에 맞는 거, 내 스타일에도 맞지도 않는 거, 이걸 왜 붙잡고 내가 이러고 이 생고생을 내가 시작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게 부딪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내 삶이 버떡버떡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 행복한, 안 감사한, 제가 만들어낸 말, 영적인 벙어리로 사는 거. 전 이 말이, 이 단어가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잘 표현할 수 있었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영적인 벙어리, 그죠? 여러분, 근데 제일 어려운 벙어리가 뭐냐면, 말 못하는 벙어리, 기머거리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어려운 벙어리는 스타일의 벙어리예요. 내 스타일과 그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 근데 내가 내 스타일을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고 꾸역꾸역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거짓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야, 너는 스타일의 벙어리로 꾸역꾸역 견디고 살아야 돼. 이게 거짓 메시지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자빠지는 것이 거룩이 아니지만 자빠지고 엎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수치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거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다시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짓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 가운데 붙잡히면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고 이 그 차이를 녹여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스타일의 벙어리, 너무 달라 스타일이.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이 10월 1일부터 또 한 커플이 시작됩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겠죠. 와, 이걸 왜 몰랐을까? 살아보니 다르구나.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라지게 하고 은혜가 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다시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가져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김한민 감독이 만든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그 영화 전체에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거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대사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차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그 두려움과 직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직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 그대로 은혜의 보따리에 싸서 주님 앞으로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말씀과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한 역사들을 경험해 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구함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덤비지 마시고요. 그냥 주신 사람하고 주신 현실하고 그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나의 구속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100% 옳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구함치는 방식으로 내 삶에 덤비는 일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이 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이 현실과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드리십시다. 주여!